이제 창세기 강의 계속합니다. 29장, 30장 우리 두 장 같이 할 겁니다. 창세기 30장 41절에서 43절 우리 요절 말씀 우리 세 절 말씀만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고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기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사기꾼? 누구요?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요절을 한번,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자, 여기 이게 뭐라고 돼 있죠? 사기꾼 대 사기꾼. 아무리 사기꾼이라도 자기보다 더 잔머리 잘 굴리고 머리가 좋은 고급 사기꾼을 만나면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름부터가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 야곱이 더 큰 사기꾼을 만나요. 그게 누구죠? 라반, 자기 외삼촌 라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지도 보셨잖아요. 이제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베델 거쳐서 그리고 이제 라반이 사는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가는데 한 900km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 그 사막이나 그 산길을 다니려고 그러면은 하루에 많아야 한 20km 정도 갈래나? 그렇죠? 그러면 900km 정도를 가려고 그러면 얼마 정도나 걸릴까요? 보통 한 40일에서 45일 정도는 가야만 외삼촌 집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기꾼, 거짓말하는 자라고 돼 있는 성경의 지칭은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을 보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나 라반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이제 나중에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요. 만나서 이제 사면 초가에 형원 군사를 수백 명을 데리고 와서 자기를 죽이는 것 같이 온다고 하고 어쩌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 붙들고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라고 하나님만 매달릴 적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너는 이제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니다. 너는 더 이상 사단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뭘로 바꿔주셔요? 이스라엘.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까지 영원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지만은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는 저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세상 사람이 봐도 몰라.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서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새날 교회. 그죠? 새날.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여기 한번 볼까요? 어디 갔어요? 이쪽인가?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7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된 사람,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 전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던 사람,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야곱이 이러한 자였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아들로 이스라엘로 바뀐 그러한 여정이 바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몇 달이죠? 몇 달 동안 아브라함의 여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상 섬기던 집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꽉 나타나셨어요. 그래갖고 나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누군가를 알기 시작을 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계기가 뭐예요? 백세에 낳은 아들 바쳐라. 그냥 바치는 것도 아니죠. 그냥 구분하는 것도 아니에요. 죽여서 각을 떠서 그걸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니까 군소리 안 하고 3일길 걸어가서 바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면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때가 나오잖아요.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29장 30장에 나오는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이제 부모가 이제 야곱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이 근처 여기 지금 가나안 사람의 딸 그걸 며느리를 나는 싫어. 그러니까 내 오빠 라반의 집에 가서 그 집 딸들을 내 며느리로 삼아야 되겠다. 가서 내 아내로 삼아라. 하고 이제 명을 하니까 이제 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40일, 45일을 열심히 걸어서 이제 거기까지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갔어요. 가서 이제 그 라헬을 만나고 그러니까 자기 이종 사촌이 되겠죠. 그렇죠? 엄마의 오빠의 딸들이니까 자기하고는 이종 사촌이 되는 거예요. 이종 사촌 그 큰 딸이 레아고 두 번째 딸이 라헬인데 라헬을 만나서 세상 말로 어떻게 됐어요? 뿅 간 거예요. 그냥 보자마자. 그래가지고 그 오빠 집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외삼촌인 라반 큰 사기꾼이 바로 이 작은 사기꾼인 야곱을 사기쳐서 이용을 해먹어요. 무려 20년이라는 기간을.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더 큰 사기꾼 라반을 만난 사기꾼 야곱. 자, 외삼촌은 라반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그 집을 갔어. 가가지고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하려고 집안 일을 이렇게 좀 도와주고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야, 너 공짜로 일할 수는 없잖아. 아무리 너 내 조카지만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29장 18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7년. 근데 이 7년 동안 일을 하면서 정말 힘들거나 지루하거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나도 갖지 않았더라.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그냥 그 날만 생각하는 거예요. 라헬을 내 아내로 삼는 그 날만 보면서 그냥 막 하루가 그냥 막 눈 깜빡깜빡할 사이 막 지나가고 해서 7년이 싹 지나갔어. 그래서 그날이 딱 됐는데 이제 이 외삼촌 라반 큰 사기꾼 라반은 벌써 머릿속에 다 벌써 사기칠 궁리가 다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슨 뭐 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 호롱불 같은 거 조금 있다가 이제 초야를 치른다고 불 끄고서 근데 신부가 딱 들어와서 초야를 치르고서 아침에 딱 보니까 어머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큰딸 레아가 와서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첫 번째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그 외삼촌에게 이제 막 따지니까 야, 우리 지역에는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거 없어. 그래서 큰 딸을 준 거야. 너 작은 딸하고 그래도 결혼하고 싶어? 그러면은 우선 큰 딸하고 결혼한 7일을 채워라.
그래야 이제 그게 결혼이 성립이 되나 봐요. 그 지역의 전통이. 그리고 나서 또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삼아서 또 7일을 또 치로. 그러니까 14일을 한꺼번에 두 여인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근데 그냥 준 게 아니라 또 7년을 일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사기꾼 정도면은 큰 사기꾼이 보기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밥이야. 이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잔머리가, 우리가 아무리 잘났다라고 하는 잔머리 굴려봤자 우리보다 더 큰 사기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단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단 마귀에게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누구다?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됐냐면은 또 7년을 열심히 일했어. 그때는 좀 지루했겠죠? 예? 예, 14년째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14년이 딱 치었는데, 이제 문제가, 이제 큰 사기꾼과 작은 사기꾼의 이제 약속한 기간이 다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 너 가만히 집으로 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야곱이, 작은 사기꾼인 야곱이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게. 예? 근데 외삼촌을 위해서 죽도록 일만 한 거예요. 자기 부인 둘만 지금 찾은 거야. 근데 그냥 부인 둘만도 아니에요. 첫째 딸 레아의 여종까지 또 아내로 삼고 첩이죠. 또 둘째 딸 여종까지 또 아내로 삼아갖고 이제 아내가 넷이 된 거야. 이제 그동안에 애들이 얼마나 많이 생겼냐 하면은 지금 그 이스라엘의 부족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12부족이라고. 그렇죠? 12부족이에요. 이게 바로 이 야곱의 자녀들을 지칭을 해서 12부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1애를 지금 낳는 거예요, 지금. 예? 아시겠어요? 요셉까지. 근데 이 지금 14년 동안 애만 줄줄이 낳지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어. 그래 가지고 이제 이 작은 사기꾼인 이 야곱은 큰 사기꾼인 자기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에게 이제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다. 30장 32절 말씀.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다. 양과 염소를 키우는데 혹시 뭐 짐승 안 키워보셨죠? 양하고 염소. 제가 인터넷으로 이걸 찾아보니까요. 양, 염소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찾았는데 이 아롱진 거 점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셔요? 예.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비정상적으로 가끔 그런 애들이 나올 때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돌연변이가 생기거든요, 가끔. 자, 그러면, 자, 이제 그 외삼촌에 가지고 있는 짐승 중에서 이 아롱진 거 점 있는 양이나 염소가 이제 태어나면 그건 내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좋다 그럴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좋다 그러지, 당연히. 그런 건 난 적이 없거든. 있어봤자 100마리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니까. 에? 여기 또 잔머리를 굴리는 이제 작은 사기꾼이 큰 사기꾼의 이제 2차 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뭐를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사기꾼 야곱. 자, 우리 본문 말씀 읽어봤는데 결과가 야곱이 큰 부자가 됐다 그랬죠. 어떻게 해서 큰 부자가 됐을까? 어떻게 얌소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게 한마디로 웃기는 게 뭐냐면요. 자, 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나무를 물 구유 옆에다 세워놓는 거예요. 예, 튼튼한 양이나 염소가 와서 짝짓기를 할 적에 그거를 딱 세워놔. 그럼 짝짓기를 하면서 그걸 보면 아롱진 거 점 있는 짐승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네, 그런데 이것이 사실로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나타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일을 누가 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를 요셉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이거를 아브라함도 이삭도 경험하고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선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로, 백성으로, 자기의 종으로 삼기 위해서 개입하시기 시작을 하셔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재산 가지고 하니까 또 이제 라반, 자기의 그 처남이 되죠. 처남이 이제 자기의 매제되는 이 야곱을 막 뭐라고 좀 매도하고 좀 안 좋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자기 애들 다 데리고 부인 네 사람 다 데리고 그리고 이제 죽이려고 막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갖고 절대 떠들지 마라. 가만 놔둬. 이 일이 어떻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의 하랍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 거 바로 그것 때문이다 그러셔요. 자, 그렇다면 창세기 28장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처음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베델에 가서 첫날 외삼촌 집에 가다가 첫날에 밤을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앞에 뭐가 있냐면 내 하랍이, 내 아비 아브라함, 이삭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겠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 그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인데 그게 뭐죠? 이 땅에 대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이 땅에 영원한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게 영원히 너에게 유산으로 주겠다 그러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좀 생각이 나셔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 땅에 영원한 건 없어요. 그렇다면 거의 20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이 나라를 뺏겼잖아. 그렇죠? 로마의 침공,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다 멸망하고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다고. 그럼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안 끊어져야지 영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이 없었다고. 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에덴 동산. 바로 그걸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후손이, 내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두 가지.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셔야 되냐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야 돼.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수단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대속이 뭐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는데 대속하신. 나 대신에 내 죄를 속죄하신 분, 내 죄값을 받으신 분, 그게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후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후손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혈육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래. 누가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한 거예요? 아니잖아.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 사기꾼 대 사기꾼에 나오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을 했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이제 세 번째로 야곱을 통해서 비록 그가 사기꾼이었었지만 큰 사기꾼인 자기 외삼촌에게 이렇게 당했지만 결국은 그가 그 모든 것들 자기가 사기치고 잠모에 굴렸던 모든 것들이 소용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붙들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믿음을 후대에게 전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믿음 생활하시고 교회 다니고 그러시면서 아마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그런 걸 많이 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어도 솔직히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냥 다녔지. 그런데 그분을 만나고 도저히 아브라함처럼 100세에 이미 벌써 몸이 다 늙어서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아기를 낳은 것처럼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저한테 베푸셨어요. 아, 이건 불가능하지. 그런데 베푸시더라고요. 이것이 두 번, 세 번 딱 하고 나니까 이제는 알겠습니다. 두 손 바짝 들고 굴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내가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이 스스로 살아계신 것을 나한테 보여주셨으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 있었다고. 지금 외삼촌 라반도 마찬가지예요. 예? 할아버지, 큰 할아버지의 아들이잖아. 예? 큰 할아버지의 손자란 말이에요. 손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의 아들, 그 다음에 그 아들, 이게 라반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다 한 집안이야. 그런데도 라반은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어. 자기가 믿는 그냥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존재를 믿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일?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만 믿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셔서 수많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게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같은 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사명이잖아. 예?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어. 그 증인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예수 믿으니까 부자 되고 잘 먹고 그런 사기가 아니라 정말 참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경험한 것을. 근데 왜 전도 안 해요? 왜 전도 못 해요? 그 사람은 경험을 안 해봤어. 듣기만 했어.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요? 이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하잖아요. 물론 절실히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 그러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다고. 우리 속에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어. 사기꾼 야곱에. 이때도 그가 이 성경에 하나님 어쩌고 하는 내용이 한마디도 안 나오지만 하나님 함께 계셔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야곱의 사기질에 동참을 하셔갖고 그 사기질이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로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닐까요? 네? 그 하나님 세상에 아무리 내가 정말 눈물로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 있을지언정 남편과 아내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만 하나님하고 아내하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저는 뭘 선택해야 될까요? 이 사람은 아내라 그래야 되겠죠. 섭섭하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하나님밖에 없어. 사실은. 그걸 본인도 알거든요. 같은 영으로서 하나님 안에 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의 최우선순위는 누굴까? 무엇일까?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잊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속에 있는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말씀을 내가 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행동을 내가 하기를 원하실까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최우선,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제 야곱이, 이 사기꾼 야곱이 거기서부터 이제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31장, 32장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사기꾼 야곱이 더 큰 사기꾼 외삼촌인 라반을 만나 당하는 내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함께 계셔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바로 이전에 옛날에 계셨던 그 하나님, 야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도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나하고 함께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